할렐루야. 아주 오래된 일이죠. AD 한 64년경쯤 더운 여름, 한 7월 정도 된 아주 더운 여름 어느 날 로마 중심가에 아주 커다란 화재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로 황제가 저지른 방화였죠. 그럼 불타는 그런 도시, 로마 도시를 바라보면서 아주 광적인 춤을 추면서 시를 지어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어서 바로 성난 그 로마 군중들의 항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을 잠재울 뭔가 좀 있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희생양으로 택한 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다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소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줄줄이 잡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로마 원형 경기장으로 다 끌고 옵니다. 더러는 십자가에서 참형을 당하고 또 더러는 사나운 짐승들의 밥으로 그들이 그냥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러한 일이 있게 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로마서 산속으로 바위 속으로 굴 속으로 들어가서 피신해서 그들의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카타콤의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이제 숨어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마 그 굴 속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 곳으로 바위 속으로 굴 속을 뚫으면서 한 도시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곳으로 다 흩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도자로 추앙을 받고 있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를 한 장 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바도기아, 로마를 방문하게 되면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이런 카타콤을 들어가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그곳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신앙을 지키면서 처절한 그런 삶의 현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사진이나 이런 곳으로도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곳은 굴 속을 뚫은 거예요. 큰 산을, 바위를 뚫고 그 동굴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아마 카타콤의 생활이 정말로 세 발의 피 정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추적을 피해서, 그 핍박을 피해서 공동생활을 시작을 한 것이죠.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떠오르는 하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산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우리들은 이제 죽은 것과 같이 소망이 없다 아마 이러한 생각으로 각 곳에 흩어져서 지하 땅굴을 파고 산속에 들어가서 바위를 파고 굴을 만들어 가지고 생활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직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격려하면서 지금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과 생활들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괴로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다면, 이 베드로가 여기 흩어져서 정말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정말로 숨어서 지내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지내고 있던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이 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생일을 맞이하는 창립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든 시기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소망이 있고 또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서 그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우리가 찾아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베드로가 흩어져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듯이 오늘의 절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우리의 크나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고국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삼성동이었나요? 자택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쓸쓸함이 있습니다. 씁쓸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국민들에게 자괴감을 안기고 또 슬픔과 탄식과 분노와 이런 화를 주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지만 끝까지 어떤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에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을 품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해봅니다. 믿는 사람들이 기도함이 있기에, 부르짖음이 있기에. 베드로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아직까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기에 있는 그런 말씀처럼 3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바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경배합니다.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주일의 의미가 뭘까요? 본래 전통적인 그러한 유대인들의 예배일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토요일이에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전통적인 그런 안식일이죠.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이 되면 토요일 날 이제 회당을 찾아가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마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보수적인 전통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민족이 있다면 아마 유대인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그런 전통이라고 가치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 고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토요일은 그래서 저희 안식일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날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계명에 있는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일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성지순례를 가면서 경험한 것이 있는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버튼을 누르지 않아요. 왜? 버튼 누르는 게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은 아파트들이 또 그런 상가들이 다 층마다 서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누르지 않아도 그냥 되는 거예요. 성지순례 갔을 때 호텔에 묵으면서 아래로 내려와서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좀 커피 좀 한 잔 마시려고 그랬더니 아파트 버튼이 안 눌러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시키려고 주문을 하려고 했더니 오늘은 커피를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두 커피를 갈아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함께 갔다가 숙소에 있는 그런 호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런 아주 견고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런 전통의 그런 아집이라고 그래야 하나요? 이런 고집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러한 것을 깨트리고 토요일이 아닌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안식일이 아닌 그 다음 날,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주일날 여러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렇게 그날 예배 드리는 것은 그날 안식 후 다음 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주일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풍비박산 났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자기들이 철저하게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던 사람, 내가 저 사람만 따라가면 내 모든 것이 다 활짝 열려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아무 힘없이 맥없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체념하고 버리고 보따리를 싸들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시간들이 다 악몽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약속이나 한 듯이 많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모든 건 다 체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숨을 걸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새로운 그런 공동체로, 새로운 모임으로 다시금 생기를 가지고 죄의 은혜와 사명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그런 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에 예수님을 따랐던 글로바라고 하는 자와 또 한 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그들의 고향인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향해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니터 거를 꺼주면 될 것 같아요. 모니터에서 난 그걸 좀 빼주시죠. 다른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슬픈 기색을 가지고 근심하면서 낙심의 모습으로 엠마오라고 하는 그런 고향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제자도 그 터덜터덜 내려갔던 그런 제자들도 갑자기 그들이 턴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던 자들과 함께 합류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새롭게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뭘까요?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터덜터덜 쉼없이 낙심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주님인 것을 몰랐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려가면서 여전히 낯선 나그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절망적인 그런 대화를 함께 주고받고 있는데 이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들과 함께 더불어 대화를 나누던 그분이, 또 함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던 자기 앞에 앉아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즉시로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미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그런 예수님의 11 제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공동체가, 새로운 공동체가 생긴 것이죠.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사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새로운 것, 새로운 소망, 새로운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주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우리 속에,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다 품고 구원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 성령의 모습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엠마로 내려가던 그런 두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또 다시 한번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부활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거듭남이라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 사건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태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부활을 누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건이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소생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활 신앙의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겨내신, 그러한 두려움도 이겨내시고 모든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계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살아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관이 주님과 함께 할 때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죽었다 살아난 자가 한 명 있습니다.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에게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한 가지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다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갖고 있지 않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나사로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이미 가봤기 때문에, 이미 죽어봤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나사로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다시금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그런 주님,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온전히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일들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이 절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사랑도 여러분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그냥 방치시켜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것이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산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고, 또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죄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